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무리들은 흉한 척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3절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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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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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할 때 이 가사대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너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못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못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예, 오늘 2023년 12월 3일 벌써 12월이 됐죠. 12월 3일 중고등부 예배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밤새고 선물 주고 케이크 먹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즐기고 놀고 먹는 시간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를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 그 첫째 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탄절 당일에 뭘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선물을 주고 밤을 새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4주를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며 또 우리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 거룩하다고 하는데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지금 이 우리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희생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기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인간됨,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성탄절 대강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니까 성탄절 보냈던 기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2월 달만 되면 거리마다 캐롤이, 찬양 캐롤들이 엄청나게 울렸어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 가게들이나 상점들에서 노래를 밖으로 캐롤을 트는 것이 뭐 저작권 뭐 이래가지고 함부로 못 틀게 그게 만들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흘러나온 것이 적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리마다 막 그 캐롤들이, 찬양들이 막 흘러나오고 그랬어요. 12월 달만 되면. 그래서 뭐 아주 번화가에 나가지 않더라도 뭐 동네 시장만 나가도 상점마다 막 틀어놔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좋고 성탄절 분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월에 되면 모든 학생들이 성탄 발표회 준비를 했습니다. 유치부 꼬맹이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참 많아가지고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나는데 한 학년에 뭐 하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2개도 준비하고 어느 학년에 3개도 준비하고 유치부들은 막 10개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준비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놀았느냐? 아니요. 중고등학생들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우리 초등부나 유치부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대를 꾸미는 거야.
무대를 어떻게 꾸미냐? 무대 장치도 만들고 조명도 준비를 하고 의상도 준비를 하고 분장도 해주고. 이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뭐 지금 뭐 의상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하지만 어릴 때만 해도 연극, 성극은 꼭 했거든요. 성탄절 때. 그래가지고 분장도 애들이 해주면 뭐 어른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 같은 거 준비를 해가지고 조명 이렇게 쏴주고. 지금은 우리 교회마다 아주 시설이 잘 돼가지고 조명을 켜고 끄고 뭐 노란불 뭐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형광등이야. 그래서 무슨 발표회만 하면 이 조명을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이 조명을 밑에서도 쏴주고 뒤에서도 이게 핀 조명이라 가지고 딱 머리 쏘면 그 주인공만 딱 비치게 하는 그런 조명도 딱 해가지고 얼굴에 그 주인공을 비춰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뭐냐면 그 앞에 가지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조명을 비춰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연극 무대든지 찬양 무대든지 율동 무대들을 아름답게 색색깔 이렇게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멀리서 핀 조명을 쏘는 사람은 주인공이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눈에다 막 쏴가지고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핀 조명이 나한테 오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눈을 막 뜨기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은혜고 다 기쁜 추억이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유치부학생들이 연습을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무대를 꾸며주고 의상을 만들어주고 분장을 해주고 청년 선생님들은 뭐 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유치부 율동을 같이 가르쳐주고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 선생님들은 직장이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뭐 대단한 간식이 아니에요. 호빵 같은 거 그리고 풀빵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별로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잘 안 먹을 것 같은 그런 호빵 풀빵, 국화빵 같은 거 나눠주면 맛있게 먹고 그렇게 또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성탄 이브 날 그것을 어른들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비디오도 없었고 사진기도 여러분처럼 핸드폰처럼 다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마치 정말 한 공연을 마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지만 허탈한 마음이 들곤 했어요.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다시 기억나고 그렇게 해서 그 성탄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해가 되면 그렇게 하고 다음 해가 되면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그냥 기뻐서 그냥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쑥쑥 자라가서 이렇게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교회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에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교회가 아니라 좋은 데가 더 많어 더 재미있는 곳이 많어 이렇게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선물 주고 어디 가서 밤새고 어디 가서 맛있게 먹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그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들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손해나는 것이 없을 거예요.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 다 잊혀져요. 선물 줬던 기억 밤샜던 기억 다 잊혀져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성탄절을 준비했던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그걸 자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낮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알고 정말 확실히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흑암에 쌓인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의미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색이 무엇일까요? 검은색이에요. 어두움, 죄, 죽음, 멸망. 여러분, 이 단어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색깔이 떠오릅니까? 검은 흑암이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정말 말씀 그대로 흑암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합해서 성경 전사라고 하는데, 구약의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이 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이 말라기서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몇 년의 간극이 있냐면 400년의 간극이 있어요. 즉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 신학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까지 선지자가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둠과 흑암의 세상에 이 땅에 도래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에 시작된 종교들이 그 시간에 시작된 종교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6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51년.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70년. 그들이 그 시간에 태어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간에 불교를 또 일으키고, 유교라고 하는 사상과 종교가 연합된 그런 사상을 일으키고, 소크라테스 철학,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이렇게 세상에 헛된 종교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진리가 아닌 종교를 흑암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깜깜한 밤에 나아가면, 빛이 없는 곳에 나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 방은 환해지기 시작하고 그 지역은 뭔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무엇을 던져주셨냐? 빛을 던져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불교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죠. 다시 뭘로 태어나는 게 좋은지는 그들의 사상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조상을 잘 섬겨서 귀신으로 떠도는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줘라. 1년에도 몇십 번씩 제사를 차리는 그런 데도 있죠. 여러분, 철학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다 보면 세상에 현명한 사람도 나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기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조상을 아무리 잘 섬긴다고 제사상을 차린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지금 세상에 평화가 있나요? 철학자 한마디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에는 어둠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여러분을 위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뭘 비춰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 불교를 쫓아가고 유교를 쫓아가고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아니 다른 어떤 종교, 이슬람 쫓아가도 어두운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예수님의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시장 앞에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신문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신문에는 뭐 신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써있더라고요. 뭔가 자세히 보려다가 지나갔는데 딱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 신천지 무슨 졸업생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 자기들 만든 신문에 대문짝하게 딱 써놓고 이걸 자랑한다고 신문을 나눠주고 있더라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고.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그들도 성경 본대요. 신천지도 성경 본대. 근데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만이라고 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믿으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신문을 돌리면서 그렇게 서 있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종교에, 어떤 종교라고 하면 다 알겠지만 불교의 어느 승려가 그 절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불을 내 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아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사회에서도 기자들이 잘 포장해가지고 소신공양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내고 뭐 그렇게 장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이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해서 지옥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되게 그쪽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되게 장까지 했던 사람이래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겠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그것이 아닌데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고, 그렇게 세상이 어리석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굳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겁게 메고 있는 죄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여러분에겐 다 원죄가 들어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때로는 생각 속에 여러분 나는 깨끗해 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범죄,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들은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멍에, 원죄의 멍에를 직접 오셔서 십자가 앞에 다 그것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원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는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다 내어놓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는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보증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죄가 있는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점점 악랄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해집니다. 요즘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죄들을 보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죄들이 뉴스에 막 흘러나와요. 괴롭히고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몹쓸 짓을 하고, 그것이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또 협박을 해요.
심지어는 그런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하는, 세상의 기술이 그걸 다 커버해 주니까 그걸 다 나타내는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누가 해요? 저같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성인들만 해요? 아니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중학생들이 그런 짓을 해요. 고등학생들이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아가니까 그렇게 험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냥 살아가요. 세상에 안 걸리면 계속 그러고 살아가요. 각자가 죄의 이끌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줬다고 대신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준이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예준아, 근데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갈게. 목사님도 죄인인데요?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죄라도 해결을 해야지. 예준이 죄는커녕 내 죄가 더 큰데.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은 다, 나는 다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처절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은 빠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지옥에 빠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걸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자기 잘났다고 죄인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 많아요.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실존주의라는 철학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실존주의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하대요. 영향력도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75세에 죽었는데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명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병문안을 왔겠죠. 근데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나 죽기 싫다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난 죽기 싫어, 난 무서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프랑스 신문들이 기사를 냈어요. 그렇게 어떻게 제목을 냈냐면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을까. 무신론이니까 천국 없어, 지옥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끝이야. 그런데 신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임종 때 죽을 때 내게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이러고 죽었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그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뉘앙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책도 많이 쓰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결국 죽을 때 혼자 남았을 때 그가 한 말, 내게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아니어도, 제자가 없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고백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바로 천국. 여러분,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예배를 예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 프랑스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명색이. 아마 교회를 다녀봤을 거야. 근데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굽힌 다음부터는 교회를 쳐다도 안 봤겠죠. 내 생각이 최고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진 아름다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천국보다 이곳은 훨씬 더 좋은 곳이겠죠. 천국이 이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겠죠.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끝! 믿으면 돼!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처음 사는 거잖아요. 누구는 전생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뭐였던 것 같아, 뭐 이런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상상이지 진짜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맨날에 무슨 공주였어요, 뭐 이딴 소리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처음 살아요. 저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시간 2024는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에요. 특히 고3 학생들 조금만 있으면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학교를 다니게 되겠죠. 그곳에서 이 동네 친구들이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서 온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친구가 되겠죠. 교수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처음 하는 거예요. 해본 게 없어요. 그런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의지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처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움츠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는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놀라운 상담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처음 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옆에서 놀랍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학생뿐만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게 될 우리 고3 학생도 있고요.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올라가는 학년이 다 새로운 학년이에요.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감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런 힘든 환경 속에 처음 맞이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은 기쁘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잠깐 계세요. 아니 하나님 내 생각이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노가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 발걸음에 빛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보다 더 훨씬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처럼 죽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고 바라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지들끼리 케이크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높여드리는 여러분 성탄절을 한번 준비해보고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보람과 성취감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올해 2023년 성탄절이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